까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역 1319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셋째 날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족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상업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였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욱살을 잡을 것이요 꼭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이제 이 성전 지대를 놓고 2년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이 변화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을 이제 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제 이스라엘 특히 유다의 성전의 파괴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보면 열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이런 시간 순서인데 이제 이 열째 달의 금식은 시드기야 9년 시드기야가 이제 다스리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이 9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드기야가 9년 10월에 이제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세웠죠. 그 바벨론 왕이 이제 세웠던 왕인데 바벨론을 배반해서 이제 이 바벨론과 대적하는 것들을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했던 때가 이제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던 때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위가 되고 나서 1년 7개월 동안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공성전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제 싸우던 시기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빨리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바벨론의 어떤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멸망하는 걸 막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바벨론으로 동굴을 삼았냐라고 할 때 이제 이 골만한 이 교만한 이 유다 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멍에를 매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아수르도 물리치고 또뭐 우리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바벨론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게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권과 이런 것들이 유지될 거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바벨론과 대적 관계를 이제 유지하죠. 그래서 이 많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 또 먼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2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도 다 돌아올 거다. 이런 이제 거짓된 예언들이 판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따라서 이제 바벨론과 대적하는 관계가 있을 때 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이제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던 포위에서 이제 이렇게 있던 그런 시대인 거죠. 이 성을 공격하는 것은 지금은 뭐 워낙 이제 무기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쉽지만 옛날에는 성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포위하고 아무도 못 나가고 음식도 못 들어가고 곡식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물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모아가 놔가지고 이제 굶주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보통 공성전이죠. 성을 이제 공격하는 방법의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성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던 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이 시작점이 이제 10월 달인 거죠. 그래서 그 10월 달을 기념해서 이제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기간 내내 이렇게 지켰습니다. 넷째 달은 뭐냐면 이 넷째 달은 이제 그 1년 7개월의 이 포위 작전 가운데 이제 이 성에 이제 뭐 곡식들 방어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지키다가 4월 9일쯤 되면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끊어집니다. 없어지죠. 이제 그때부터는 뭐 왕이든 누구든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시기에 완전히 이제 그 곡식이 이제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이 무너지는 게 그냥 한 번에 훅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공격을 해서 성이 무너지면 거기 반대편에서 성을 다시 쌓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이제 넷째 달 9일이 되면 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한쪽이 이제 무너지면서 계속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제 밀려오고 거기서 막고 이제 이렇게 하던 때가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식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금식은 이제 보통 이제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달력으로 따지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19년 다섯째 달 10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역대상에서는 이 역대하나 이런 데 보면 성경에서 뭐냐면 다섯째 달 7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달 7일하고 10일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 4월 9일 날 성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그래도 뭐 양식도 없이 이제 버티다가 이제 성이 완전히 이제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내로 군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에는 19년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완전히 불탔다 이렇게 이제 파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날은 5월 9일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는데 아부월 9일이다 이렇게 이제 지킵니다. 어찌됐든 이 뭐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데 뭐 하루 이틀 차이 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성이 무너져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기 시작했던 때가 7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성전도 이제 9일 때 타고 이렇게 계속 타는 거죠. 뭐 불 질러 놓으니까 하루 종일 뭐 타는 거니까 이제 10일 되면 완전히 다 파괴됐다. 어찌됐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아부월 9일, 다섯째 달 9일을 이제 성전 파괴일로 이제 지킨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달도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일이 맞냐, 7일이 맞냐, 이거는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제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7일에서 10일 사이에 완전히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시내가 완전히 이제 불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 다섯째 달 9일을 특별하게 이제 절기로 금식을 하죠. 이게 다섯째 달 금식인데 아부월 9일을 이제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부월 9일은 어떤 날과 관련이 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대답을 했던 때 그 10명이 부정적인 대답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 날이 이제 아부월 9일입니다. 다섯째 달 9일.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날도 다섯째 달 9일이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로마군에 무너진 날도 다섯째 달 9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이제 다섯째 달 9일을 이렇게 금식을 하죠. 어찌됐든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또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그 달을 기념해서 그 달마다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기 동안 해왔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면서 이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 파괴에 대한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는 절기를 금식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옳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전 파괴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파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애통해 왔었던 것이 이제 변해서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은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그 자녀들이 다 죽죠. 그리고 다 포로로 가면서 이 남겨져 있던 유민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대장했던 사람들, 바벨론에 대적했던 사람들 싹 다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남겨져 있던 유민들,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은혜를 사실은 베풀죠. 완전히 그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 총독을 세워놓고 니들은 자치권을 줄 테니까 다시 여기서 살아라. 복종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이 자치권을 주었는데 이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중에서 이제 왕족이었던 이 왕족으로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의 그 암몬 사람들 이런 지정을 받고 이제 이 총독을 이제 암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아져 있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이 그게 그 사람들 쫓아내고 보니까 바벨론에 세운 총독을 어차피 자기 나라 민족이지만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의 반대,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유다에 남아있던 유민들을 싹 다 끌고 애국으로 가죠. 그래서 유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이제 완전히 못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이제 일곱째 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곱째 달을 이제 금식을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남아서 이제 전쟁이 졌지만 그래도 다시 유다를 세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서 이렇게 절기를 금식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에게 금식이 변하게 될 거다. 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라 그러냐면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먼저 뭐 없어지고 다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은 특별하게 이제 또 돌아온 사람들도 대부분 유다에서부터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 2000년 동안 500년 동안 쓰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불려졌던 이유가 유대 족속만 남아서 유대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금식을 했는데 이제 성전이 다시 서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서는 것을 보면서 슬펐던 것들이 기쁨으로 변하고 즐거움으로 변하고 희락으로 바뀔 거다. 포위됐던 것 때문에 슬퍼했던 금식했던 것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성이 다시 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즐거웠다. 우리가 회복되었다. 기뻐하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슬퍼했던 것이 이제 성전이 다시 서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절기들로 바뀔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 그리고 이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이 도시에, 이 예루살렘과 이 땅에 많은 백성, 여러 나라 민족의 백성들과 여러 나라의 도시의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이 지금 시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가는 게 참 쉽지 않았죠. 다른 나라에서 찾아가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절기 때문에 오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2차 성전, 수르바벨 성전도 로마에게 무너지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가 어려웠죠. 1856년, 1870년경인데 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크 트웨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마크 트웨인이라고 미국 유명한 소설가,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이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을 해서 예루살렘 방문기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다. 헛무더기만 있다. 어디에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이 1930년대까지도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지금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 백성이란 말은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그리고 어디 도시의 주민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정읍 스문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예루살렘을 가보자, 이스라엘을 가자, 하나님의 땅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 다른 성읍 사람들도 야 그러냐 나도 같이 가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에 이제 성취되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 나라들이 오고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 보면 대만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또 여러 도시에서 와서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직항로가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그 사실은 우리나라가 직항이 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라든지 파리라든지 프랑크푸르트 독일이라든지 로마 정도 그리고 영국 이 정도 또 뭐 이렇게 몇 가지 나라 유럽도 몇 나라 밖에 이제 직항이 없죠. 다른 나라들은 다 직항이 없습니다. 많이 잘 다니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예루살렘하고는 직항이 있었어요. 물론 전쟁이 나기 전이지만 우리나라 국적기가 가던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스라엘을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뭐 불교 신자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 성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자. 거기 가면 좀 더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잘해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을 보거나 또는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런 장소를 이제 가면서 기도를 하죠. 뭐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도 가는 사람들 대부분 거기 가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나라들이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은혜를 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서 성전 벽에 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그게 쪽지 꼽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뭐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또 나라 국민들이 와서 거기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찾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아랍이나 이슬람권의 어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실은 이제 못하는 것이죠. 가면 이제 그렇게 반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못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나라, 최고의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 또는 그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수상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 되는 것이죠.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랴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말이 다른 여기서 보면 말이 다른 이방이란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이라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하고 언어가 다른 뭐 우리나라 같은 한국어를 쓰거나 일본어를 쓰거나 뭐 대만어를 뭐 중국어를 쓰거나 또는 뭐 러시아어나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우리도 너희 편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될 때 유다 사람들은 항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부끄러움을 당하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서기 전에는 야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 다 망했지 않냐, 너희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서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들이 하는 거 너희들이 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네 편에 설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성경에 보면 이 스가랴서에도 나오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세상을 둘로 쪼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은 세상을 둘로 나누는 이 분기점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는 네 편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또 한편에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모르고 나는 사니까 너하고 반대편에 설 거야 라고 하는 길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도 나누어질 거다. 성도들도 나눠질 거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거다. 여러분, 배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반하는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배반이라는 게 없는 거죠. 원래부터 안 믿었으니까. 근데 많은 믿는 자들도 배반할 거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나 예수 믿는데 뭘 배반할 거냐 이렇게 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무슨 하나님을 배반해요 라고 하지만 그 배반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난 네 편에 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너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네 편에 안 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 룻과 또 같은 동서였던 오르바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찾을 롯이 있는 반면에 그를 등지고 돌아서는 이런 오르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일들이 갈라지게 될 텐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너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뭐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이스라엘이 무슨 성지냐, 그냥 뭐 관광지지, 그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이, 말씀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는 증거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갖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있다 그래요. 패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는 특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이론과 원칙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공산주의적 방식으로 진보되거나 이렇게 진화되지 않는다. 세상은 또는 뭐 무슨 원리들에서 음모론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 이제 그 패치 이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패딩 옷이 이렇게 따로따로 조각조각 다 각자의 어떤 구역에서 이렇게 패치처럼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해서 세상이 운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론이죠. 이것은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모습인 것이죠. 그 변형이 이제 패치 이론인데, 세상을 이렇게 관통하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관통하는 원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상대성이지만, 그러나 이런 공산주의가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관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음모론이나 또는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이론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이 세상을 관통하는 것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세상을 관통해서 그것을 적용되는 원리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원리도 어떤 이론도 그것들이 이 세상에 다 적합하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원리로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원리든지 유교든지 무슨 불교든지 이게 적합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하든 간에 세상을 관통하는 전 세계 또는 모든 인류를 관통해서 이루어가는 원리다. 이 법칙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변함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성례하시는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2000년이 또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에 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죄악의 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는